우리의 주님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은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모두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은혜의 주, 오늘 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당하는 우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우리 인생의 터를 경고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생명의 주님을 찬양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으시고 더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 말씀, 이것은 예수님께서 뭐 사도들의 말씀도 아니고 선지자들의 말씀도 아니고 누가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더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주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먼저 앞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거 필요하지 않아, 먼저 했습니다. 근데 앞에 있는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에 있는 말씀이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게 몸을 위해서, 너희 목숨을 위해서, 또 몸을 위해서는 무엇을 입을까, 즉 의식주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를 말을 먼저 하셨어요.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너희가 몸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 여러분, 우리가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고요,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아시니까. 모르면 막 그냥 답답하면서 하나님 나 좀 봐요, 나 좀 봐요. 여러분, 무인도에서 SOS 이렇게 탁 해놓고 막 왜 펄쩍펄쩍 뛰는지 아세요? 날 모르니까, 날 발견하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주님께서는 나를 아십니다.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다시 한번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죠. 뭡니까? 염려해도 오늘 성경에도 나왔잖아요.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염려함으로 너희 머리카락을 하얗게, 하얀 머리카락을 시커멓게 만들 수 있느냐? 만들 수 없지 않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염려는 흔들 의자와 같다. 여러분, 흔들 의자 보세요. 앞으로 가요? 안 가. 뒤로 가요? 안 가. 왔다 갔다 그 자리에 있어. 염려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염려해 보세요.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염려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염려란 단어를 분석해 보니까 메리스란 말이에요. 메리스. 그냥 한 군데에 집중해야 되는데 염려는 교회 와서 오늘 결혼식 가야 되는데, 오늘 장례식 가야 되는데 생각이 분산되다, 생각이 나뉘어지다, 이게 염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왜? 자꾸 생각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러니까 이리 갈까요, 저리 갈까요, 앞으로 갈까요, 뒤로 갈까요 하다가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흔들의자처럼. 그게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십시다.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라고요? 아무것도,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자에게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그 입술을 지켜주세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무엇으로? 입으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마태복음 7장 7절로 9절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일 너희 중에 어떤 아버지가 있는데, 만일 너희 중에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아빠 떡을 주세요 하는데 돌멩이를 탁 먹어라 씹어 먹어라. 그러면 돌멩이 씹어 먹으면 이빨 다 부서지는데, 지금 예수님이 예화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예화. 만일 너희 중에 너희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에라 뱀이나 먹으라 하고 뱀을 던져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너희가 나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이 하물며 영성을 가지세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 대신에 뭐라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은 성령인 줄 믿습니다. 성령은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성령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기뻐하신 성령은 모든 것을 통찰하신다고 했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성령의 일루미네이션,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도 확실하게 조명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것이, 열왕기하 6장 14절로 23절에 보면 기도에서 기가 막히게 그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는데요, 저 아람 대군이 들어오는 것을 엘리사 선지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왕에게, 북이스라엘 왕에게, 왕이시여 저쪽으로 가, 저 근처에 가가지고 적군이 쳐들어올 것입니다. 거기 가서 미리 예비하세요. 방비하세요. 그러면 진짜 기가 막히게 다 군대를 그리 이동시키잖아요. 그럼 군대가 그리 와.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때려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쪽으로 가세요.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만 하면 기가 막히네. 어디에서 적군이 올지, 어디에서 적군이 들어올지를, 육지로 올지 바다로 올지 그걸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 당시에는 뭐 비행기가 없었으니까, 육지 바다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아람 왕실에서 전략회의를 하는데 이상하다. 아니 우리가 왜 계속 나가면 패하지? 우리 속에 스파이가 있다. 내부에 스파이를 잡아라. 그러니까 거기서 똑똑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저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엘리사가 선지자가 기도의 종, 능력의 종인데 그 사람은 한번 기도했다면 무조건 앞을 봐요. 통찰력, 인사이트가 있어가지고 딱 보면은 우리가 어디로 쳐들어올지, 언제 쳐들어올지 그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할 수가 없고 그 엘리사를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그럼 엘리사 먼저 때리고 잡아놓고 엘리사를 죽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스라엘을 침략하자. 예, 그게 지혜로운 거지요 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어디 있느냐고 첩자들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어디 도단성에 있대요. 그러니까 도단성을 갔는데 도단성을 싸웠는데 엘리사를 못 나가게 하려고, 쥐새끼 한 마리도 못 빠지게 하려고 그 도단성이 지금으로 보면 남한산성 있죠. 그 정도 크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10만 대군을 파병했어요. 10만 대군을 보냈다니까요. 누구 한 사람, 엘리사, 기도의 사람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몇 명? 10만 대군이 그 이스라엘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10만 대군이니까 겹겹이 쌓아도 얼마든지 쌓을 수가 있어요. 10만이니까 뭐 별로 크지 않잖아요, 성이. 그러니까 하루는 엘리사의 종이 딱 나가보니까 와, 엘리사의 종이 주여 어찌하오리까. 그게 열왕기하 6장 14절로 23절에서 나와 있는 말씀이죠. 주여 어찌하오리까. 이제 우리는 죽었어요. 왜? 저 보세요. 한 겹이 아니라 겹겹이 3겹줄 이상으로 아람 대군이 지금 쳐들어왔네요. 어떡하죠?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빙긋이 웃으면서 뭐라고요? 우리의 군사가 저들보다 많다 적다? 많으니라. 그러니까 무슨 우리 군사가 어디 있어요? 쟤네들을 보시라니까요. 딴 말하지 말고 쟤네들 보세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나의 종, 나의 비서, 이 눈을 열어서
눈앞에 있는 아람의 신반 대군이 아니라 하늘의 천군 천사 보게 하여 주옵소서. 딱 보니까 하늘의 천군 천사가 정말로 거기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수, 10만 대군보다도 더 많은 수가 딱 하늘에서 진치고 있는 거예요. 이놈들 첫 오기만 해봐라 너희들은 하고 딱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기도의 선지자 엘리사가 기도를 했어요. 왜? 자기는 이미 아람의 10만 대군보다 더 많은 하늘의 군사를 보고 있는데 이 종은 영성이 거기까지 안 가요. 왜? 기도 안 하니까. 기도 안 하면 여러분 영성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세상밖에 안 보여요. 기도 안 하면 사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땅이 진동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무릎 꿇어 기도함으로 땅이 진동하는 역사. 두 손 들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를 해 주어야 돼요. 그래서 구역장이 필요하고 조국 장로님이 필요하고 조국 권사님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선배님이 필요한 거예요. 왜? 안 되니까 끝까지. 그러니까 엘리사가 딱 기도하니까 그 엘리사의 종이 어떻게 해요? 눈을 떠요. 눈이 뜨여요. 눈을 떠서 보니까 와, 아람의 10만 대군보다 더 많은 하늘의 천군 천사 마하나임이죠. 마하나임. 하늘의 군대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람의 10만 대군은 그것도 모르고 와, 쳐들어가자 하고 막 쳐들어오니까 엘리사가 주여, 두 번째 기도예요. 어떻게 해요? 저 아람의 10만 대군의 눈을 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와, 쳐들어오는 10만 대군이 갑자기 어떻게 해요? 엘리사의 기도가 딱 끝나자마자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그들이 와 하다가 갑자기 멈춰요. 왜? 앞이 안 보여. 보지 못하게 해달라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아람의 10만 대군의 눈을 완전히 다 가려 보지 못하게 소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거기서 지팡 하나 들고 거기 장군을 앞세워서 자, 너희 쫄병들도 어깨 잡으라고 해라. 그래서 그 10만 대군이 어깨 잡고 어디까지 가요? 도단성에서 사마리아 성까지, 이스라엘 임금님이 있는 곳까지 가요. 어떻게 해요? 앞을 못 본 상황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제가요 그 소경 게임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소경 게임 중고등부 수련회 때 자, 짝을 지어보세요. 그래서 짝을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번 앞이 안 보이는 소경의 마음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얼마나 답답한가 한번 체험해 보십시다 해가지고 딱 제일 처음에는 내가 먼저 소경이 돼요. 그러면 내 친구가 나를 잡고 저기 그때 그 교회 있죠. 교회를 한 바퀴 도는데 와, 발이 안 떠들이더라니까. 발이 못 믿겠어 이놈을. 그러니까 내가 눈 감고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나만 믿어 가자 하고 탁 가니까 뛰어가려고 하니까 내가 그놈을 죽이려고 그랬어. 뛰어가니까. 왜? 앞이 안 보이는데 나는 눈이 캄캄하잖아요. 그리고 나도 자, 거꾸로 해보세요. 이제 자, 인도자는 눈을 뜨고 자, 소경은 눈을 감고 자, 거꾸로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나를 죽이려고 그래. 야, 앞 안 보이는데 빨리빨리 왜 가? 막 더듬. 왜? 못 믿겠다 이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실까요 한번? 아마 여러분의 옆에 사람하고 할 때 온전히 못 믿어요. 그러니까 내가 앞을 못 보면서 주점 겁을 먹고 가요. 지금 이거예요. 성경에 열왕기하 6장 14절로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이거예요. 엘리사가 지팡이를 내밀면서 자, 나 따라와라. 그런데 그 10만 명이라는 소경이 어떻게 해요?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어떻게 해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앞은 못 보지. 그러니까 더듬 거리면서 아마 따닥 붙어갔을 거야. 무서워서.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 딱 도착했죠. 이스라엘 왕이 칼, 창, 활 아무것도 안 쓰고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와, 엘리사 선지자를 내 주여 내 아버지여 그렇게 존중해 가면서 거룩한 칭호를 내세우면서 뭐라고요? 저들을 죽여버립시다. 저 10만 대군. 그러니까 전쟁에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죽일 수 있겠느냐. 그냥 저 사람들 잘 먹여서 돌려보내자. 참 이상하죠. 기도의 사람은 어찌됐건 살리려고 노력해요. 죽여서는 안 된다. 살려야 된다.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쨌거나 뭐 정의라는 이름을 내세워서 뭐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을 내세워서 어쨌든 죽이려고만 해요. 자, 우리가 저들을 죽입시다 하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아니요, 우리 전쟁에서 저 사람들을 얻은 거 아니지 않소? 기도해가지고 얻은 거예요. 자, 잘 먹여주고 저 나라로 보냅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잘 대접받고 그 나라로 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침범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을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에 침략하지 않았도다. 왜? 살았잖아요. 자기들이 살아 돌아갔는데 그럼 침략을 해요? 자기들이 누구 때문에 살았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을 살려주었기 때문에. 기도의 사람은 살리려고 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항상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살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 순간 나라도 죽고 교회도 죽고 자녀도 죽고 다 죽어요. 나도 죽어. 기도하지 않는 나부터 먼저 죽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입술에 불평불만, 어떤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말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그런 말이 아니라 안 된다, 못한다, 안 하고도 못하겠다라는 부정적인 말을 달고 살아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야. 기도를 안 하면 제일 먼저 튀어나온 게 뭐예요? 불평이요, 원망이요, 불만이에요. 원망하면 망한다는 거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광야에서 40년을 뺑글뺑글 돌았는지 아세요? 불평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기도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출애굽기 17장 8절로 6절 말씀에 보면요, 아말렉과 이스라엘 싸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말렉과 이스라엘 싸움에서 모세가 여호수아야 나가서 싸우라, 그러니까 예 아멘 하고 다 군대를 끌고 그 산 밑에서 싸우고, 모세는 어떻게 해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의 손을 두 손을 들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모세가 기도의 손을 딱 들면 이스라엘이 계속 이겨요. 근데 모세가 피곤해가지고 기도의 손을 딱 내리면 이스라엘이 계속 져요. 얻어 터지는 거예요. 그때 아론과 홀이 옆에서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가, 시각 효과죠, 청각 교육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가만히 보는데 모세가 계속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할 때는 산 밑에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와 그 군대를 보면 이기고 있어요. 계속 쫙 전진. 근데 모세가 주여 하고 기도의 손이 내려오니까 어떻게 해요? 아말렉이 계속 이스라엘을 더 침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론과 홀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기도의 손이 내리면 안 되는구나 하고 어떻게 해요? 돌을, 두 돌덩이를 들고 하나는 모세의 오른쪽, 하나는 모세 왼쪽을, 아론과 홀이 확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근데 그네들도 기도한 거죠. 딱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끝까지 이기었더라. 아멘.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기도의 손이 내려지지만 않는다면, 기도의 손이, 그런데 피곤할 때가 있어요. 피곤할 때 가끔 제가 그렇잖아요. 요즘은 제가 운다고 새벽 기도 4명 5명 딱 앉아 있을 때 할 때마다 속에서 막 뭐가 나와. 제가 막 그래서 찬송을 부를 때도 그냥 확 불러버릴 때가 있어. 그때는 담임 목사가 열받았다는 뜻이에요. 남석교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들에게 화를 못 내고 찬송으로 화를 내는데, 그때마다 나 목사 너도 아직 철이 안 들었다 이놈아 하면서. 그렇다고 제가 씩씩하게 은혜 받아서 소리 내는 거하고는 달라요 또. 그렇지만 그래요. 4명 5명 수요 예배 때 한 10명 와가지고 주여 제2성전과 제3정선이 올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저절로. 그래서 요즘 새벽 기도 4시 반에 나오고 7시 30분에 집에 돌아가는데, 그때도 그래요. 주님 우리가 새 성전이 지어져서 교회가 가득 차 넘치는 것이 아니라 새 성전 짓기 전에 먼저 기도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가 잘 기도함으로 우리 자녀에게 좋은 성전 물려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세대가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다음 세대에 더 꿈 있는 비전 있는 남석교회로 우뚝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에 있는 거. 그래서 그때 이겼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아서 영영이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로 귀에 들려 외우게 하라. 그게 뭐예요? 요한니스예요. 요한니스. 왜?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았더니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케 하여 주셨도다.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으면 어떤 아말렉이 쳐들어온다 손치더라도 당당하게 승리할 것이다. 전쟁은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에 있는 줄 믿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바로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의 의식주 문제 염려하지 말아라.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세 가지 동사,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여기에 집중하는데 원어에 보면 뭔지 아세요? 원어에 보면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원어로 보면 구하라, 입으로 구하는 거죠. 그래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입술을 조그맣게 해가지고 내 자식만 잘되게 해주시지 말고, 남의 자식도 잘 돼야지, 내 교회만 부흥하게 하지 말고, 남의 교회도 잘 돼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만 잘 되지 말고 전 세계가 평화로운 나라가 되길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내 입술을 넓게 여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구하라, 이 실은 이 마태복음 7장 7절로 9절 말씀은요, 구하라가 진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구하라, 그 다음에 찾으라, 그 다음에 문을 두드리라. 그런데 찾으라는 뭐요? 발로 찾아다니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것은 뭐요? 손으로 놓고 하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하라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발로 찾아다니면서 구하고 또 손으로 두드리면서 구하라 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자, 이제 한번 말씀을 맞춰볼까요? 우리가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까? 염려는 흔들리자와 같아요. 염려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염려한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해결되면 염려하세요. 그런데 염려한다고 무슨 문제가 절대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은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걸 다 아시는 주님이 다 보시고 다 주시고 다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그 믿음이 여러분의 현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의식, 옷, 그다음 무엇을 먹고 마실까, 그다음에 주, 너의 집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건성하며 허사로 집 문제 가지고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한다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잘못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예요. 오늘도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여러분의 모든 필요한 쓸 것들은 반드시 공급해 주시고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 하십시다. 욕심을 구하지 말고 필요를 구하자. 반드시 필요를 구하는 자에게는 너희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사망이라고 해서 욕심을 구하지 마세요. 욕심을 구하요. 자,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의식주를 위해서 여러분이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염려하지 말라.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살 것, 의식주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어떤 것을 염려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 말씀만 가지고 돌아가도 여러분들은 큰 수지 맞은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 다음에 34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받들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아멘. 그래요.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즉 내 인생이 괴롭다는 것,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이다. 주님께서도 우리 인생이 매일매일 괴롭다는 거 아세요.
모르시는 거 아세요. 그래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 말씀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자, 제 모션을 잘 보세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시기 바랍니다. 모레 일은 모레 염려하시기 바랍니다. 글피 일은 글피 염려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이것은 지금 저 안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있네. 내일 일은 내일이다. 이해가 안 가나요? 내일 일은 내일이다. 내일 일은 너의 일이 아니라 내일이야. 내일. 왜 염려 근심 걱정하니? 내일 일은 내일이라니까. 만군의 여호와 내일이야. 내일의 모든 일은 내가 주관하고 있어. 믿으신다면 여러분이 이제 염려하지 아니하고 그 염려하는 걱정하는 근심이 많은 그 시간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모든 것을 더하여 덤으로 받는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기도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 내 뜻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소원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우리가 염려하는 시간, 근심하는 시간, 걱정하는 시간에 절대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가운데 그 나머지 모든 것은 더하여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일이 내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임을 바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여 주심이니라. 그 말씀 붙잡고 일어나 승리하는 우리 남석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